예, 우리는 이제 16장에 와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신가요? 교재가? 모자라요? 예. 좀 못 받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좀 받으시고요. 예,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씨에 대한 약속에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땅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상속 분야 땅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언약을 체결해 가지고 아주 이 확약을 시켜주신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그 땅 그 민족들 명단이 맨 끝 부분에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리 확약을 주셨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요약한 교재 창세기 16장을 요약을 한 그 교재에 보시면 언약을 의심함 이렇게 돼 있고 잘못된 선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때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들을 전혀 낳아주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더라. 그런즉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주께서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혹시라도 제가 그녀를 통하여 자식들을 얻어볼 수 있을까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람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였더라. 그런즉 아브람이 가나안 지역 가운데 10년을 거한 후에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하녀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와서 그녀를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를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소위 말하면 사레가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서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날도 뉴스에 등장하는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얘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랍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이 하갈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씨앗이 돼가지고 아직도 얘기가 안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말 길이 기억될 얘기죠. 자, 첫 번째 뭐라고 짧게 요약을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하녀를 지금 이제 집어넣어서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제도가 있었죠. 씨바지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바빌론 쪽에 있는 함무랍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왕 이름 나왔을 때 14장에 나오는 엘람 왕 시날 왕 아므라펠이 역사적으로는 함무라비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유명한 법전에 보면 제 146조에 자식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소위 말하면 하녀를 통해서 이런 것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라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런 풍습이 이미 지역에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라의 의도가 잘못된 의도는 아니에요. 자기가 속된 말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저기 남편에게 자녀를 주는 방법은 자기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종은 소유거든. 자기 물건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을 시켜서 남편에게 아들을 주려고 했던 시도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체험을 지닌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을 따라 안전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까지 체결하면서까지 확고부동한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험이 닥쳤는데 이번에는 아내를 통해서 시험이 닥쳤네요. 그런데 아내를 통하여 새로운 시험이 닥치자 그는 넘어지고 맙니다. 어쩌면 사레가 자신이 약속된 씨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듣지 못했기에 초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의 자녀를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씨 아니냐 어차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라의 씨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녀의 의도는 옳았고 남편에게 자녀를 주고 싶은 마음은 옳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입각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후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녀의 행동은 당시의 관행이나 법규이긴 했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4장에서 있었던 이 카인의 방식이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 다시 말해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피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자기가 선행으로 자기 의로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자기 의를 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게 된 그 카인도 역시 자기 방식이죠. 그러나 의도는 옳은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동기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방식대로 하질 않아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제임스 낙스 목사의 17편에 대한 성령의 열매에 관한 설교 아주 훌륭한 설교인데요. 거기에 앞부분에 보면은 서문에 그분이 아주 이와 유사한 표현을 썼어요. 그 뭐냐면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산 파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교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많이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 근데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은 별로 못 봤다. like God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하나님 스타일로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무슨 뭔가를 많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라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일은 우리의 육신이 거기에 첨가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육신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수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일들이 나중에 다 평가를 받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종류의 일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방식으로 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불타버린다 그랬잖아요. 불량품이 되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고 양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올바른 방식으로 했다면 더 많이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또 평가를 받겠죠. 그러나 질을 담보하지 못한 양은 그 나중에 가면 아무짝에 소용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뭘 한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올바른 동기에서 하는 것인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2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였더라. 이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대신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였더라.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반면에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12절. 21장 1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년과 너의 여자 노예로 인하여 너의 목전에서 그 일이 통탄스럽게 되지 않게 하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는 그 사라의 말에 경청하고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대로 하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6장에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말씀도 없었는데 사라의 말을 들은 거죠. 이게 얼마나 뭐랄까요? 복잡합니까? 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어느 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할 때만 사라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분별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내가 하자는 대로 난 무조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보다 아내를 먼저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근데 어느 순간에는 또 그렇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네요. 4절 그리하여 그가 하갈에게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여기서 그녀가 임신한 거 보면은 아브라함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라 쪽에 뭔가 그 불임의 원인이 제공된 것 같은데요. 묘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의 아내도 그렇고 다 불임 여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즉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상징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녀의 여주인은 그녀의 두 눈의 멸시를 받았더라. 자기가 이제 아들을 잉태한 것을 알고 자들을 잉태한 것을 알고 얼마나 이게 득이 만만했겠어요. 야, 이제 아브라함은 내 차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제가 겪는 부당한 일이 당신께 임하기를 바라나이다. 제가 제 하녀를 당신의 품속에 주었더니 그녀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제가 그녀의 두 눈에 멸시를 받았나이다. 주께서 저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기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의 하녀가 당신의 손안에 있도다.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였더라. 이에 사레가 그녀를 모질게 대하자 그녀가 그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더라. 모질게 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도망칠 정도 되니까 아마 상당히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은 항상 잘못된 결과를 유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면은 지금 교만했죠. 야,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거. 이건 또 잠언에도 보면 이거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죠. 두 번째는 질투가 났어요. 질투가 유발됐고요. 그다음에 6절에 가니까 이제 아주 이 비참한 일이 발생했죠. 도망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한 일이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인생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
birth, B죠. 영어의 단어가 birth. 그러니까 출생으로부터 death, death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계속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그렇죠? 뭐 그게 잘못된 선택 때문에 뭐 결혼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학교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뭐라 그래야 저 작게는 뭐라나 이거 전공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죽어라고 어떤 사람은 그 공부하다가 이건 내 적성이 아닌데 그럼 적성을 그때 가서 바꿔야 돼. 졸업하고 나서 새로 출발해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뒤늦게라도 그렇게 하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실제적으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요. 자기가 선택한 전공을 살리는 사람은 10명에 1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4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도 그 이 카운슬링 선생님을 두어서 네 적성이 뭐냐, 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게 뭘 잘하도록 하나님이 날 주셨는가. 어떤 사람은 뭔가 이 수학적인 계산을 아주 정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적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적성에 맞춰서 이 소위 말하면 자기가 그 할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콜링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콜링이 직업이란 뜻도 되고 소명이란 뜻도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게 아니라 그냥 1번서부터 줄을 쫙 세워가지고 여기는 의대, 여기는 뭐 법대, 여기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인 그 교육 환경이에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이제 뭐 자기 적성을 살린다고들 하긴 하는데 자 어쨌거나 하여간 이 선택 우리도 정말 중대한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 성경이 좀 올바른 성경이 나왔는데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이랬더라도 올바른 성경을 쓰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어렵고 좁은 길을 찾아 이렇게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한 우리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셈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게 지금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요즘 우리가 이 일반 세상들에서 얘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여러 아라비아 지역의 중동 지역의 베두인족이라고 있죠. 그 아직도 그 소위 말하면 그 텐트를 치고 이동하면서 평생을 사는 그런 베두인족이 그 이스마엘의 후예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이스마엘의 70대 손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100% 동의하는 역사적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들 지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누적이 된 그 이 갈등인가. 그게 지금 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회담하고 어떻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7절서부터 이윽고 주의 천사가 광야 가운데 있는 물의 원천 옆에서 그녀를 발견하였으니 슈르로 가는 도중에 있는 원천 옆이었더라. 도망을 했는데 뭐 갈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리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레의 하녀 하가라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이 원칙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 사라를 이 하가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하여야 할 일을 지금 지시하고 있죠. 그러자 그녀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제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여주인에게 되돌아가서 그녀의 두 손 아래에 스스로 복종하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지금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왜 똑같은 인간인데 평등하게 해야지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주인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본 원칙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면 노예 출신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고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보낸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 신약성경 그 사도 바울 서신의 맨 끝 부분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킨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일종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 집에 노예로,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인구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절반 이상이 하여간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 신분들이 마땅히 그렇게 존재했는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하여간 주인 집에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죠. 그 도망쳤는데 중간에 뭔 또 죄를 졌는지 하여간 잡혀서 감옥에 왔는데 운 좋게도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그죠? 그 쓴 서신이 빌레몬서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저간의 사정을 쭉 쓰고 이 오네시모가 지금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노예다. 그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거 있으면은 나에게 장부를 달아놔라. 그러면 내가 다 나중에 내 돈으로 갚겠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보냈잖아요. 왜 완전히 자유를 주지? 다시 노예로.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가서 너희가 원래 노예였던 그 노예 역할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성경적으로 또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고, 왜 이거 세상 삶이었으니까 다 부정하고 새 출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다니던 학교 뭐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뭐 직장 그만두고 뭐 신학교 간다든가 막 이런 뭐 특별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네가 학생이면 학생 그대로 살고, 그죠? 직장인이면 직장 그대로 일단 자기가 하던 일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아까처럼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 이거죠. 네. 직장인인데 그냥 이제 직장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직장인으로 바뀌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뭐 무슨 선교사로 보내든 아니면 뭐 특별한 다른 일을 시키든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모든 걸 다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다 이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고 새 출발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던 그 일을 일단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 학생이 되는 거고, 직장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되는 것이고, 그죠? 정치인도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야, 나 이때까지 세상을 위해서 살았었어. 나 인생 이거 다 X야. 이거 네가 잘못된 인생이야. 지금부터 새 출발할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허락하신 그 인생을 그냥 다 무력화시키거나 다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된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연속선상에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아예 새 출발시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나중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요? 9절 10절서부터 이어서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나니 아주 많은 수로 인하여 그것이 계수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람 민족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기억하시겠죠.
자, 그리고 그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너는 아이를 잉태하였으니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주께서 너의 고난을 들으신 까닭이라. 주께서 들으신다는 뜻의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12절. 그리고 그는 사나운 남자가 되리라. 이 사나운 남자가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어요. 이 와일드맨이라 그랬는데 거친 사람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거친 사람. 그다음에 야인. 옛날에 뭐 야인 시대인가 맞나요? 그런 게 있었나요? 이제 우리말로 어떤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일드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납고 거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뜻이에요. 이 아랍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나중에 뭐 유명한 이 이슬람 종교도 한 손에 그 유명한 표가 있죠. 왼손에 뭐예요? 코란, 오른손에 칼. 이걸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은 전도가 뭐냐면 그냥 코란 이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거 이슬람으로 개종할 거야 안 개종할 거야? 개종 안 해? 죽어. 개종해? 그러면 이제 아랍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좀 비슷한 일들을 이 로마 카톨릭도 배웠는지 어쨌는지 선교할 때 남미에 가서 선교하던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게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거기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가지고 가서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칼 가지고 가가지고 성경 이거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다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사나운 남자가 되리라. 오늘날에도 이 아랍은 정말 어딜 가든지 소위 말하면 그 인류 역사에서 전쟁과 관련된 것에 많이 연루되었었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저마다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저마다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형제들의 면전에서 거하리라. 이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지금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7절서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중재하시는 사건이 있었네요. 인간은 이를 그르치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간섭하시기도 하고 간섭 안 하시기도 하고. 이게 완급 조절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기를 바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전혀 기대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버릴 수도 있죠.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냥 애타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하소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 엉뚱한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를 뻗어가지고 그냥 녹초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욥이 거의 막 마지막 포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얼마나 또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로 하나 보냈어요. 그 사람이 욥기의 저자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욥의 친구들 나이 든 사람 3명을 대신해서 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일단 전하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중에 나타나시죠. 자, 하나님 여기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발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하갈이 도망가는 길에서 만났죠.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셨으며 그래서 지금 8절 9절에서 다시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확고한 축복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너를 다산 번성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11절 12절에 주권적 섭리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지 이 자신의 계획을 얘기했는데 주권적 섭리 이게 말은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주권, 모든 전권이라고 하죠. 전권을 가지고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기억나세요? 뭡니까? 어디로 갔지? 오전에 읽어보세요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지나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 안 계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간섭하신 그 일이었구나 하고 깨닫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providence, 섭리.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될 때 여러분이 신앙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성숙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여자를 만난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네. 예를 들면 그런 걸 느꼈다든가 아니면 그때 내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꿨지? 뭐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죠. 네, 그런 것들. 자, 지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부분에 13,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13절부터 16절까지 하갈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지켜보시나이다 하였더라. 이제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왜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씀까지 걸고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지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를 돌보시는 그분을 내가 또한 여기서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자기를 돌보시는 분을 여기서 배웠구나라고 고백했죠. 그러한 이유로 그 샘물이 부헬라하이로라고 불렸더라.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장소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이런 것 성경에 종종 나오죠.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엘이라고 지었죠.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자 보라 그곳이 카데시와 베레 사이에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자, 뒷부분 교재로 가시면 하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 즉시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요거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인데요. presenc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임재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느껴질 때가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살다 보면 놓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불안해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만약에 마태복음 28장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붙들고 있다. 그래서 항상 믿음 가운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는 믿는 건데 어떨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걸 놓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는 우리가 방자하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그 라틴어로 코람 데오의 삶을 살자. before God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느껴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구나. 뭐 전율이 생기면서 감사함이 생기면서 감동이 생기는데 어떨 때는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계신지 안 계신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죄를 져. 과감하다는 얘기가 좀 그렇지만 하여간 그냥 무심코 죄를 지어.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꼈다면 그렇게 쉽게 죄를 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막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느슨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임재를 우리가 자주 놓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충고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내 안에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 즉시로 화답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가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 이름을 탁 짓고 그 다음에 이로써 그녀는 그분의 뜻에 순종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묵상을 위한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권리를 누린 뒤 특별한 위험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가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가 차지할 땅이 이 아라랏산서부터 시작해서 이 넓은 이 땅이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도 받고 이렇게 큰 축복을 누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항상 산에서 머무는 게 아니죠. 골짜기로 내려오죠. 제가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성경 속의 골짜기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는 높이 있는 영적으로 높은 곳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해 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또 밑으로 내려가는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이 소위 말하면 흑인 영가라고 하죠. 흑인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표출하는 그 일종의 노래, 뭐 복음성과 비슷한 걸 흑인 영가라 그래요.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하는데 그 흑인 영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때로는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그렇죠? 예.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지만 다시금 되새기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구절은 뭐냐? 그래서 바로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속된 말로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잘 병행시켜 놓으셨어요. 좋은 날이 있다가 어떤 때 나쁜 날이 생겼다. 좋은 날이 있다가 나쁜 날이 있다가 좋은 날이 있다가 나쁜 날이 있다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랬더니 우리가 마음을 너무 놓을까 봐. 이제 나에게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탄탄대로. 탄탄대로는 무슨 탄탄대로. 가다가 싱크홀에서 푹 빠져버려. 그러다가 거기 기어 올라와 가지고 또 거기서 밑에서 막 했는데 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역경과 번영,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교대로 평행선을 걷죠. 자, 7장 14절 보십시오. 인생을 뭐 최소 50까지만 살았어도 다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 없겠죠. 번영의 날에는 즐거움으로 충만하라. 만사가 지금 잘 풀리고 있구나. 쫙쫙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 즐거움으로 충만하라. 그러나 역경의 날에는 뭐 고통이 그냥 일이 계속 막 악한 나쁜 일만 계속 겹치고 막 엎친 데 덮친 게 막 난리법석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숙고하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 건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나? 뭐 등등등등. 자,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은 번영, 저것은 역경, 이것과 저것을 마주대하게 두셨으니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순간에 바뀌어요. 그냥 바람이 북풍으로 오다가 갑자기 남풍으로 이게 뒤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야지 자기 이성에 근거해서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풀릴 거야 이렇게 풀릴 거야 그렇게 갑니까 인생이? 그렇게 절대로 안 간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약 버전이에요. 구약 버전은 인생에 있어서 번영과 역경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좋은 일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신약 버전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14절 아니야 13절 예 맞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가운데 누군가 고난 받고 있느냐? 뭐 여기도 많죠. 그런 기도할지어다. 아까는 숙고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깊이 생각하다가 생각만 하겠어요? 중간에 기도로 바뀌는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누군가 즐거워하느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는 시들로 노래할지어다. 이때 시는 찬송시를 얘기하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묵상 메시지로 가시면 놀라운 방식으로 강한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그렇죠. 강한 시험이 왔어요. 의외 그렇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친다. 뭐 이런 일도 있었을 거고요. 예기치 않았던데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마 요번 산불 같은 경우는 아마 아무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처음에 뉴스 나왔을 때 이거 뭐 또 2, 3일이면 꺼지겠지.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야, 바람이 뭐 그렇게 세게 부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또 하늘에서 뭐 1mm밖에 안 되는 비가 내렸는데 0.5mm밖에 안 내렸는데 땅이 적셔져 가지고 이 불길이 튕기질 않아 가지고 금방 또 아니 뭐 비도 벼도 안 왔다는데 갑자기 주불이 다 정리됐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 이게 또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이고 이제 이거 한 일주일 더 가나 막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꺼져버렸다는 거야. 자, 놀라운 방식으로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신실한 인내가 단순한 믿음으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하갈과 소위 말하면 사레 이 두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비유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거 하갈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고 사례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은혜를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바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하갈은 율법을 예표하고 있고 이삭은 자유로운 여인 사례의 약속의 자녀는 은혜를 나타낸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시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풍요. 자, 21절부터 보면은 율법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요. 5장 1절에 보면은 자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유. 리버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 뭐 이렇게 갈라디아서 주석서에 보면은 부제가 달려 있어요. 갈라디아서 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 왜 자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속박의 멍에를 자유로 지금 해방됐는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놨더니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못 지켜서 율법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시켜줬는데 왜 다시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아. 그렇죠. 자,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유명한 구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것인가야.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의롭다고 인정받느냐. 방법은 믿음이었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죠.
죄인이 의롭게 인정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왜 주었냐 하나님께서. 의인이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율법을 지키며 살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의인의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구원도 믿음, 생활도 믿음. 그게 신앙생활이지. 구원은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지만 이제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겠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신학을 또는 철학을 갈라디아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주의라고 하는 이 아주 독특한 아주 그 잘못된 사고 방식이 이 상당수 기독교의 상당수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지. 그래, 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갚아?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못 지켜서 구원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했으니 뭐라고 하나 보세요. 3장 1절 바울이 적절하게 얘기했네요.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이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누가 너희를 꿰어내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냐. 뭐 율법을 지키라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10위 안에 랭킹 될 수 있는 유명도가 높은 목사도, 여러분 제가 은퇴하면서 딱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십계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시 유명한 목사님은 달라.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뭔 소리요 저거. 저 사람 갈라디아주의였어?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 구원 받은 건 맞아? 구원은 받았겠죠. 근데 갈라디아주의라고는 이단에 오염이 된 거예요. 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잖아요. 로마서 다음에 뭐예요? 갈라디아서. 이 두 개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책이 써 있을까요? 에베소. 왜?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고 개개인이 신앙생활은 인디비주얼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유기체로서 형성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는 것. God's building, 하나님의 빌딩이 세워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재료로 해서, 예수님은 리빙 스톤, 우리는 구원받으면 라이블리 스톤, 데드 바디에서 라이블리 스톤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게 최종적인 목적.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고. 왜? 이게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랑이 원하는 게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부를 원하지 하나하나 신부의 지체 엘리면은 손, 발 원하는 게 아니라 몸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놓치게 되면 안 되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2절.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만을 알아보고자 하느라. 갈라디아 사람들 내가 질문할게. 너희가 율법의 행위들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 받았더냐? 믿음의 들음으로 성령 받았잖아. 예수님 믿고. 근데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구원받을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어. 근데 이제 신앙생활은 육체로 완전해지려느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인정받고 싶어? 영적 성숙을 율법을 지켜서 이루고 싶어? 그건 생명의 현상인데 율법으로 되겠어? 어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내팽개치고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게 너무나 분명하고 완벽한 건데도 상당수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라 하지 마라 자기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율법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신앙생활 반드시 해야 될 거 딱 써놔요. 뭐예요? 주일 성수, 11조, 무슨 새벽기도, 뭐 해가지고 이걸 정하는 순간 다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하기 원치 않은 사람은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막을 짓는데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쫙 열거하고 뭐예요? 이런 거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단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오는 사람 것만 받아라 모세야. 네가 할당량을 정해주거나 뭐 의무적으로 뭐 얼마를 내라거나 세금식으로 10분의 1을 띄거나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원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거처할 장소를 짓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그렇게 해라 그랬죠. 주일 성수를 뭘 말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그걸 뭐 오라고 하고 뭐 안 오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게 이게 복음에 정반대로 행동하는데 우리나라도 하여간 이 율법주의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4장으로 갑니다. 이제 요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21절. 율법 아래 있기를 열망하는 너희들아 내게 말해보라. 너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싶으냐? 율법으로 또 해방시켜놨고. 로마서에는 뭐라 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옛사람이 너희는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이는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로 속박된 여인에게서 낳고 하갈,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낳도다 사레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난 자는 약속에 의해 태어났느니라. 하나는 성령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태어났고 이것들은 풍요니라. 이 깊은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다. 이는 이들이 두 언약들이기 때문이라. 시나이 산에서 나온 이는 이게 율법을 받은 장소가 시나이 산이잖아요. 속박을 불러일으키는 자니 곧 아갈이라. 왜 하갈을 아갈로 썼을까요? 밑에 친절하게 설명이 써 있네요. 하갈의 헬라식 이름. 헬라 사람들은 H 발음을 안 해가지고 아갈이라고 불렀다. 그죠? 여호수아 그랬는데 예수아 이렇게 부르죠. 헬라는 강한 발음을 별로 원치 않아요. 스페인 사람들도 그래요. 스페인 사람들도 H를 전부 다 묵음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H는 발음을 안 해요. 자, 여기 보시면 25절 이는 이 아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응하니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라. 속박, 노예,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삼죠.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차이라 이거야.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인 자여 기뻐하라. 사례. 너 상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라. 이는 고독한 이가 한 남편을 둔 그녀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자녀들을 두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라. 여러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또 율법을 지켜서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우리 이스마엘 자손 아니야. 우리 이삭의 자손들이야.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들이야.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했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때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혔죠?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주 그냥 조그만 놈이 까불어 하면서 막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오늘날 육신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괴롭힌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켰죠. 사실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레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아내의 입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아내가 한 말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분별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여자 노예의 아들은 그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형제들아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여자 노예의 자녀들이 아니요 율법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그 자유로운 자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예.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구절만 뭐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6절과
17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배울 게 있어요. 16장 16절.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17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무슨 소리일까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9번 나타나셨다 그랬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아예 안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자기의 종교심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실 필요가 없어서 왜? 자아로 충만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봐야 뭐가 안 나타났대. 그래서 아직 힘이 다 빠져가지고 99세가 되니까 뭐야? 아브라함이 죽은 것처럼 됐다. 이제 나 자아를 드러낼 기운도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벌이시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약할 때에 네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할 수가 있어.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려면 네가 약해져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결을 배운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나대지를 않아요. 나댈 필요가 없어. 나댈 때는 하나님이 안 만나줘. 그걸 경험하셔야죠.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게 뭐예요? 시간 낭비한 거죠. 자기는 재밌게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13년은 아브라함에게서 제해버린 것이에요. 왜? 답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아. 이게 코람데오가 아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았어. 13년 동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지 않았어. 육신적으로 살았어. 영적으로 안 살았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7장으로 가서 또 계속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